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광야 생활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은 세상이죠. 출은 나온 거죠. 출애굽, 여기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홍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표, 세례 받고, 광야가 사실은 이거예요. 생로병사예요. 아이러니하게 천국을 가려면 죽어야 가요. 그렇죠. 그 태어나는 거는 순서별로 태어나는데 죽는 거는 순서가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 이 생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예외가 없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냐?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걸 광야라 그래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 광야가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막 가운데서 여러분이 동물을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광야에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가나안을 가죠.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 요단강 건너야 되죠. 자, 우리는 결국은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듯이, 우리 왜 요단강 건너가 마늘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 보니 나도 모르게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국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종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노예되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영적 문제 없으면 그리스도를 왜 보냅니까? 예. 그래, 홍해 건너가지고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이게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표예요. 표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뭐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광야에서 덩치 크고 잘생기고 가지고 아무 소용 없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잘해야 광야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죠? 아니잖아요. 이 광야를 누가 얘기했어요? 광야가 교회라고 누가 했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장황하게 스데반이 7장에 쭉 얘기한 게, 우리는 광야가 교회고 교회가 광야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예, 광야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 승리하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잘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실패 요인을 봤어요. 왜 우리가 실패한다고요? 4가지. 우상숭배. 자꾸 우상숭배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왜? 탐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음행이 뭐예요? 사실은 쾌락이에요. 쾌락이에요. 내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거. 여러분, 주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늦게까지 막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 날 지킬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요, 뭐 하느냐?
밥 먹으면서 이런 거 밥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 그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 없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이게 실패, 광야에서 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요 네 가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단하잖아요. 승리하려면 네 가지 안 하면 되겠네. 그 네 가지를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가지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될 수 있는 말씀이 딱 있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광야 생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믿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거짓에 속지 마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봅시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세가 언제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지. 그럼 우리는 지금 말세 살죠. 그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알아라는 거예요. 뭐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 있는 줄로 참 착각하지 말고 어떤 관계를 원하냐면, 여러분은 맹수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막 맹수로 달려가가지고 모든 걸 헤쳐 이기고 뭐 다른 거를 박살내고 나는 맹수로 사자로 모든 거를 점령하고 살 거야. 그게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늘 따라합시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목자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자 이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알아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요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자꾸 밟혀요. 그리고 실족해요. 실족이 뭐래요? 다리가 삐다란 뜻이에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웃긴다니까요. 제천에서 나랑 같이 있을 때 동기 목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족구했어요. 근데 돌이 많은 데서 했냐? 아니고 저 족구장이 제천에는 엄청 잘 돼 있어요. 하드로 돼 있어요. 하드 바닥이 이게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공이 이제 절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김세준 선교사가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공을. 그런데 그 평평한데 돌 요만한 게 하나가 딱 떨어져 있었어. 그거 밟아가 밟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밟을 수 있냐고. 그 다음부터 족구가 졌어요. 그걸 실족이라 그래요. 삐단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다 된다.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다른 거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잊어버렸느냐 안 잊어버렸느냐만 계속 점검하면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쫓아간다니까요. 이번 주에 14절부터 좀 길지만 33절까지 읽어야 10장이 떼지잖아요. 이번 주에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좀 읽어보세요. 제목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요 14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생활에서 이기는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나의 존재는 뭐죠? 여러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무슨 비행기 탔을 때 혹시 비행기 안에서 팔이 날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저는 한번 봤습니다. 어쩌다가 문 열어놨잖아요. 어쩌다가 파리가 들어왔어. 이야, 그 태평양요 가만히 붙어갖고 날아갔다니까요. 파리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넙니까? 제가 미국 다닐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래 돼야 돼요. 이래 돼야 돼.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갈 때 만약에 동력이나 종배나 진욱 선수 앞에 세우고 가면은 조금 밤에 덜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끼리 가면 좀 무서울 거 아닙니까? 누구랑 붙어 있냐가 중요하거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구랑 붙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종이가. 그런데 이 종이를 코팅했다, 안 찢어지거든. 이거 지금 전봇대에 붙여놓으세요. 비와 뿌리잖아요. 그럼 다 찢어집니다. 근데요, 벽에 붙일 때 딱 코팅해가 딱 붙여버리면 아무리 해도 벽이 안 무너지는 이상,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관계를 잘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아냐면 관계가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고, 목자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까? 목자 따라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존재.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관계를 잘했냐면 왕이 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관계를 잘했어요. 이 다윗이 승리하는 승리 비결이 여기 있었다니까요. 왕이 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게 잘 돼야, 이 관계를 알 수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자, 오늘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시고 능히 감당할 길도 하신다. 그러니까 안팎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피할 길을 여시고 내부적으로는 감당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안팎이죠. 안팎으로 피할 길도 주고 감당할 길도 준다. 감당할 힘도 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거리가, 시험 밖에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습니까? 계속 옵니까? 네,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올 때에 이 시험이 올 때 내가 이기려고 합니까? 안 오면 안 이겨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란 거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찾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온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란 게 여러분 안팎으로 온다니까요. 나에게도 오고 바깥에서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부적으로 오고 내부적으로 오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피할 길도 내고 내부적으로는 감당할 힘도 주고.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온다.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좀 편안하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뗀뗀해져서 그렇지 시험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올 때만 힘을 내고 이겨라는 게 아니라 시험 안 올 때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식은 얻을 수 있는데 그 지식 가지고는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혜를 얻으면 지식도 따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 얻기 바라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사실은 피할 길 안팎으로 주시는데 시험은 계속 와요. 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시험이 와버렸어요. 평안했잖아요. 아, 왕궁이 이스라엘 가니까 이렇게 제가 가면 지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들레헴 가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왕궁이 위에 있단 말이죠. 왕궁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바로 앞에 여자가 목욕을 하네. 장군들이나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스라엘은 평안했단 말이에요. 봐요. 바깥에서는 전쟁 치르고 안에는 평안하잖아요. 그때 시험 들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음이 평안한 거하고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안 와도 여러분이 그 시험이 뭐든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편안할 때 온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나라 구하려고 달라들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단합한다니까요. 편안하면요 굉장히 이상하게 막 균형이 깨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내다보다가 여자 보고 저 여자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봐라. 막 살인 미수하죠. 막 청부살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은혜를 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왜 지혜를 얻어야 되냐면 우리가 직접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게 맞습니까? 100%입니다. 100%라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18만 5천 명이 저기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천사 한 명 와가지고 다 죽여붙다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왜 무너진 줄 압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들과 싸우면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지 혼자 시기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안 했어요. 지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지가 자수했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가만히 보면 애굽 사람 우리가 쳐서 이겼습니까? 홍해바다를 빠뜨렸습니까? 보면은 누가 이기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 우리가 이긴 것보다 훨씬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안팎으로 시험이 올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싸움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저는 제 노력으로, 제 머리로, 제 지식으로, 제 지혜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나와요.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에? 바울의 선생, 그죠? 가말리엘 문화를 문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랍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안전병 이렇게 붙잖아요. 그 베드로를 변론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많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를 간구하고 내가 뭐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으면 누군가 가말리엘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은사 있는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모세는 믿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았고 보이는 것에 아론이 말도 잘하고 형이고 한 사람은 붙인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싸움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대신 싸워줄 가말리엘 사람이나 우리에게 대신 싸울 천사를 보낼 거지 우리가 계속 싸우겠다, 우리가 계속 자중질환 해가지고 무너지겠다, 우리가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더 불협화음이 생기고 스스로 무너진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10장 12절 13절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이란 말은 안팎으로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길 바라요. 시험이란 거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템테이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재미난 제가 근데 요즘 대장금 이렇게 짤로 나오잖아요. 막
유튜브에 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장금 이영애가 주연했죠. 본래 이영애가 주연이 아니었답니다. 이름을 제가 거론하긴 좀 그렇고 4명이 있었어요. 본래 넷노라는 사람, 뭐 뭐시기, 뭐 송유나, 뭐 김하늘, 그다음에 송혜교,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네 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맨날 물지고 하고 막 빨래하고 하니까 이런 거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거든. 그 4명이 안 한다 그랬어. 거기에 마지막에 이영애가 들었는데 지금도요, 그 작품 때문에 지금도 로열티를 받아먹는다네. 그게 2003년도에 나왔대요. 그 이영애가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그 4명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중국하고 대박 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 만약에 그 사람 한다고 해서 못한 거잖아.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주신다니까. 이래야 되지. 우리가 싸움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 아시죠? 피곤해. 힘들어. 왜? 내 인생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얻고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제가 한 말 아니잖아.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한다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것은 손해볼 거 없는데 세상 것은 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뭘 원하거나 안 원하는 것 같죠?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돼요. 콩 한 쪽짜리 주면 반쪽 내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 테니까 이 끌려다니는 게 종돼가지고 안타깝죠.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결국은 우리가 이긴 것보다 하나님이 이긴 게 많다.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늘 저는 이렇게 잔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어제도 오늘 제가 노회장 서기 연석회의를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어제 저녁에 어떤 전화를 받고 제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 뭐 내용 그렇고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를 할까 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야. 왜냐면 선배고 또 뭐 그래서 오늘 이제 갔더니 이제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자마자 뭐 그래 내가 그래서 목사님 이제 형님이니까 형님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형님이 서기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었죠. 그래서 제가 서기니까 나는 뭐 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명분도 없고 그런 부분에 해서는 제가 욕먹는 게 아니고 형님이 욕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제 위에 있는 분한테 보고도 안 드렸고 제 밑에 있는 애한테도 보고 안 했으니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알겠다는 거요. 그런 것들이 잔잔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때 참 좀 뭐라 그러죠? 저만이 하는 그 희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뭐요? 믿음을 준비하고 거짓에 속지 말고 은혜 사모하고 가야지. 뭐 이러고 갔죠. 그랬더니 오늘 또 이제 총회장님하고 쭉 모여 있을 때 이제 뭐 의견 있나 해서 발언을 했어요. 제가 노예 일을 해보니 이런 부분이 좀 비비하고 명분이 없고 취지에 안 맞고 의미도 없다. 응급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실용성이 안 맞다. 이랬더니 이 총회장님이 이런 발언 너무 잘했다고 응급 없애부다고 통과됐어요. 이게 보니까 어찌 됐든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런 사례들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의 발걸음이 항상 스케줄을 갖고 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든 안 하든 제 머릿속에. 말씀을 제가 가장 좀 편안한 시간이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쭉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쭉 올 때가 가장 편안하고 기도 많이 되고 호흡도 하고 이제 이렇게 오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심과 하나님이 이렇게 좀 그런 대화를 하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버지,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제자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고 쭉 오면요 참 편안해요. 여기에 대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좀 많이, 그러면서 감격도 되고요, 그리고 희열도 나오고요. 이렇게 좀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좀 체험하시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뭘 잊지 말아야 되냐, 전도 스케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 스케줄 다 갖고 그냥 계속 다니십시오. 우리 특히 뭐 이은정 원사님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할 때 지역이 다르지만 거기서 영접운동하고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분 그때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뭐 또 사돈의 팔촌이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정말로 복음의 사람, 이 시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다르게 준비됐구나, 이런 거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쁜 것도 있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이 나에게 소화돼서 전달되는 이 전도 스케줄 속에 우리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목적이고 가치관이고 목표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어떤 기도하냐면, 캄보디아의 동남아 집회 유목사님 모시고 1년 반 뒤에 반드시 할 거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 학장님하고 이사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언약의 사람들이 모이고 CRTS가 생겼다. 여러분, 이게 신학교가 생겨졌다는 거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학교 하지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RTS 신학교가 생겼다는 거는 보통, 그리고 중부노에서 밀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중심에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응답 받고 왔어요. 학장님하고 이사장님한테 전에 연락했어요. 학장님, 1년 반 뒤에 2년 안에 동남아 집회 필리핀만 갔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캄보디아에 단 한 번도 복음의 집회가 없었던 그곳에 정말로 우리 노예가 중심이 돼서, 주관이 돼서 유목사님 모시고 집회 한번 합시다 했더니 막 흥분해서 와 맞다면서 막. 그거 누가 한지 알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가멜레를 보냈다니까요. 어제 화요일 날 여주에 있는 내 동기 목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캄보디아 김세준 선수 진짜 부럽다는 거예요. 막 그렇지. 그 제목이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뭐라냐면요. 야, 곧냐 유 목사님 모시고 집회도 하겠다. 언약이 돼본 거예요. 아, 진짜 이 보니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 언약을 붙잡으라고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갔다니까요. 우리 사모 감기 걸리는 거 20분 동안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감기 걸릴까 봐 좀 이따 빵 먹고 갔다니까요. 그 말 하러 왔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야,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냥 막 흥분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녁에 서울 올라갔는데도 기도 막 되고 새벽에요. 아, 지금 잠 한숨도 못 자고 지금. 근데 이렇게 말짱하게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빛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도 RTS 해외 교수잖아요. 교수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더니 소 목사님 한번 전화 와가지고 네 RTS 강의 교수로 가면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어찌됐든 여러분이 기도하신 덕분인데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목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목표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생활, 우리는 광야생활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응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생활이 곧 교회생활이요, 교회생활이 곧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제찰마 교회가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으로 이기는 광야생활이 거뜬히 이기는 하나님이 그 광야로 몰아갈 때 그것이 응답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로 오직 발견해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삼오늘의 망대 속에 전도 스케줄에 있는 발걸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알는 복음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전달돼야만 제천과 237, 5청 종족 살릴 줄 분명히 아시오니 우리에게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말씀운동 5가지 기초를 세우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영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광야생활 거뜬히 이기는 관계를 알고 지혜를 구하고 얻고 삼오늘의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